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뉴스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범죄 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유정은 정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40점 만점인데 한국은 통상 25점,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유용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이 나와 사이코패스란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정도 25점을 넘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게 진단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언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행동 패턴이 너무나 엉성하고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됐다. 검찰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입증한 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정유정 씨는 23살입니다. 과외를 해달라고 20살 난 사람에게 가외를 부탁하고는 살해를 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고요. 사회와 연결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참 나쁘다, 못된 사람이구나, 참 말세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에게도 딸이 있지만 23살의 그 꽃다운 나이, 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저렇게 범죄자가 되어서 꽃이 시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참 그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맛을 보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저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족을 잡아라. 더 작게, 더 새롭게 총력전 펼치는 기업들. 이것은 인터넷 뉴스의 한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서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업계에는 1인용 테이블과 메뉴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었고요. 식품업계는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식재료, 양념, 조리법 한 세트로 딱 묶어서 그대로만 하면 음식이 탁탁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HMR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가정 간편식을 말합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음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는 미니, 1인용 사이즈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고요. 홀로 떠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여행업계들은 또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혼영족, 혼자서 영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1인 전용관을 영화관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 1인 가구들,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향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 홀로 1인 가족들, 나 홀로 족들, 혼자 살고 외로움 속에 병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심장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그 아픔을 만져주었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홀로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을 의미합니다. 뇌경색, 뇌출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의식장애 또는 여러분 언어장애를 겪게 되고 아니면 신체가 마비되어지고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중풍병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땠을까요? 먼저 이 중풍병자는 그의 전신이 마비되어서 누워서 지내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풍병자는 여러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눈먼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한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눈초리를 감당해내기가 그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 자기 자신도 어쩌면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영적인 죄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로 하여금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었고 이웃들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오늘날의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홀로족 아닐까요? (2020년) 알버본이 잡코리아와 함께 20대 남녀 2,928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홀로족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혼밥 사람들은 90%, 혼자서 공부한다 69%, 혼자서 영화 보는 사람 53%, 혼자서 강의 수강하는 사람 50%,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 23%,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는 나홀로족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8%,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나홀로족이 됐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5%. 이와 달리 코로나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는 여전히 나홀로족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 사람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의 52%가 다 나는 나홀로족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20대만인가요? 고령의 시니어 가운데에서도 나홀로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나홀로족을 자발적 아웃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 취업 전쟁,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취하고 중독이 되어져서 살다가 막상 사회 속에 뛰어드니 이 치열한 사회 경쟁 속에 적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적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인관계의 실패를 겪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여러분, 나홀로 그렇게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어서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더라 이 말이에요. 나홀로족을 다른 말로 코쿤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과 세계를 만들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집거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코쿤족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나홀로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폐쇄 은둔족이라고 하지요.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둔형 외톨이. 여러분, 정용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둔하고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어떤 이들은 괴물이 되어져 가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졌어.
나홀로족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양원교회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나홀로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찢겨지고 터지고 흔적뿐, 혼자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 어디에서도 치유받고 상처에 싸매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피를 보내주시고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또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나홀로족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더 이상 우리가 모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그들을 치유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게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아주 소중한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가 이들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홀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나홀로족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홀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요, 희생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일지라도 이제 우리 양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삶의 주변에 이와 같이 나홀로족이 되어 외로움 속에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고 괴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그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서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도 이 네 명의 중풍병자들은,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이들은 번뜩 중풍병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중풍병자들이, 나홀로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는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은 생각입니다. 관심은 마음에 갖는 겁니다. 관심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나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그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요, 중풍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주변에서 지금 나 홀로 외롭게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이들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긍휼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네 사람은 한 중풍병자의 아픔, 한 중풍병자의 고통, 한 중풍병자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겼습니다. 동일시할 줄 알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은 항상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늘 불쌍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많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들을 희생을 하면서 그는 이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았던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주님이시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 부릴 듯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긍휼이 부릴 듯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홀로족들, 온둔형 외톨이들, 그들은 지금도 외로움과 싸우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참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예수께로 데리고 올세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나 홀로족이었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이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가 어딘지를 딱 알고 있었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계가 어디까지 나는 걸 느꼈느냐 하면,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이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까지가 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 네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 믿음이 더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서서는 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분만 할 수 있다. 그분께로 데리고 가면 살아난다. 그분께로만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나홀로 족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이 중풍병자를 갖다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의 믿음을 보셨고, 네 사람의 긍휼의 믿음을 보셨고, 이 네 사람의 희생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그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디까지라고요?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 홀로 외롭게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메고 주님께로 오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면 고친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홀로족들은 너무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병이 들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은밀한 곳으로 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네 사람이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네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네 사람이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국률을 갖고, 같은 희생정신을, 믿음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 나홀로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던 일리노이 대학의 고등교육 그리고 카운슬링 학과의 교수 수잔 디지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몇 명의 친구가 있으면 가장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의 55%는 2명에서 3명의 친구, 가장 이상적이더라. 2명과 3명의 절친한 친구들만 있어도 참 우리의 삶은 행복하더라 하는 거고요. 31%는 4명에서 6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딱 4사람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4사람 정도면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4사람이 힘을 모으고 4사람만 내 곁에 있고 4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홀로족들에게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그들의 여러분 정신적 질병과 치료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4사람. 여러분, 우리 4사람이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 4사람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꼬꾸라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4사람 힘을 모으면, 우리 기관들이 4사람 힘을 모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거요.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은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질병이다. 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외로움, 그것은 1세기의 감염병이다. 외로움, 그것은 내면의 배고픔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배고픔과 허기 속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병입니다. 나홀로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9%나 조기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리는 이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 더 높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2%, 치매에 걸릴 확률은 50%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나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나홀로족들은 영혼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소생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한테 내게로 오라. 슬픈 자여 내게로 오라, 외로운 자 내게로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명에 우리 양원교회가 앞장서서 이 시대의 나홀로족들, 수없이 외로움 속에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삶, 여러분 괴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주님께로 끌고 메어 나와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과 우리 양원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나홀로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외로움 속에서, 은둔 속에서 무서운 괴물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네 사람이 힘을 모아서 달려가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이 세상 속에 당당히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고 고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원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찬양을 봉사하고 안내하며 주방에서 청소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 안에 품으시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영모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제가 강도사로 지날 때 4년 동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세미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축도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축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온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양원의 식구들 위에와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